아버지, 오늘도 이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귀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 구속사 흐름에 아버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입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이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오니 기뻐 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어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속사 진행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꼼짝달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놀라우게 이적과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도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첫 시간은요, 구속사 교재 83쪽이 되겠습니다. 상권 83쪽 보시겠습니다. 구속사 교재 6월까지 이번 주가 두 번째 주죠. 화요일날은 두 번째 주. 그래서 3주까지만 저기 하고 하순 중순 이후에는 목요일날을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도 힘이 빠져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기도회를 가져요. 근데 그때는 딱 핵심적인 말씀만 다 뽑아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회를 갔는데 1시간 정도밖에는 안 걸리지만 아주 참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란노 학교 이 주변의 이 지역들이 나는 이제 각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두란노 학교가 이 풍기동 사실은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산의 중심지구만 여기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구촌 선교센터가 제대로 완전히 세워져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하여간 여기에 이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7,000명이 속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은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다른 분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야 돼요. 섭리와 뜻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지개 표적, 즉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계속 선포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린 것이죠. 이제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열매가 맺을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3쪽을 보시게 되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사실은 에서의 그 증오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가는 길, 그 길도 사실은 구속사 진행길입니다. 구속사 진행길. 자, 우리가요, 이 구속사 진행길, 이게 구속사 진행길, 요것을 지난번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노래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구속사 진행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15장 1절에서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14절까지인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자, 보시겠습니다. 1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절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12절까지. 요 12절까지가요, 뭘 가냐하면 지금 이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마치면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지금 요 찬양 부르는 시대의 현실 그 당시가 아니다. 맞으면 현실의 바로 그 당시에 체험하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1절 12절까지 말씀은 여기 애국 군대는요, 이 애국 군대는 마귀 군대를 말합니다. 마귀 군대. 다시 말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이제 많은 맞으면 지금 그 홍해바다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마귀 군대가 쫓아와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이제 집어삼키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마침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되게 하시고 이 구속받은 백성은 건너가게 하시지만 한편 맞으면 쫓아오는 마귀 군대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히 진멸하여 버리십니다. 알겠죠? 철저히 진멸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룩한 초소.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거룩한 초소는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맞으면 우리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지상에서는 뭘 가리키냐? 바로 신령한 이 믿는 자, 즉 신령한 자가 되는 것. 이 신령한 자가 되는 그 장소로. 그래서 신령한 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성소의 삶이죠. 지성소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살던 사람들, 즉 신령한 자가 된 사람들은 맞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직코스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렇죠? 첫 번째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군대를 장애하는 마귀의 군대를 방해하는 마귀 군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순다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 14절서부터입니다. 14절.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것의 주님의 두려움에 잡히며 이들은 두려움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은 다 낙담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때 이 낙담한다는 말은 KJV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아주 마음이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4절 15절 말씀 가보니까 요건 뭘 말씀하시냐, 한마디로 말해서 14절 16절까지 볼 수가 있겠죠. 16절까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니까 이 주변에 모든 이방인들, 알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자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는 이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다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거기 그 17절 보게 되면요, 17절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재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17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요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 통치하신다. 자,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여러분 보시죠. 첫째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소위 말하는 천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걸 시사하는 말씀이 18절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 진행 길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속사 이 진행길, 이 진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홍해 바다에 물결이 갈라졌다. 그렇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바로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며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뭘 같겠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하고, 그리고 애국 쫓아가던 애굽의 군대, 즉 모든 병거 말 군대들은 모조리 다 물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수장돼버리고 말았다. 그렇죠? 그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이와 같이 이제 정의한 것이 19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19절 말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19절을 통해서요, 맞으면, 자, 이스라엘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무사히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대신 애국 군대는 아주 완전히 맞으면 멸망하는, 그렇죠? 이것을 바라봤을 때 맞으면 직접 앞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 자, 거기 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서요. 20절에 21절 말씀 보게 되면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 미리암 앞에 뭐라고 써있나 봐보세요. 응? 여대원자라고 그러는데 여선자를 말하는 거죠. 여선지자. 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좀 명칭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리암이 선자라고 언급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미리암은 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선자라는, 자, 지금 뭐냐? 이 미리암이 작은 북을 들고 마지막에 춤을 추면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전부 춤을 추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맞으면 이때의 미리암은 선자다. 이 되겠어요? 선자다. 그걸 보십시다. 그러나 그 외에 미리암에 대한 기록에서는요, 선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해요?
자기 동생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자기 후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맹비난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니 너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우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대화를 하신다. 이러면서 완전 모세를 맹비난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야, 그런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비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맞으면 7일 동안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요, 이 미리암에게는 선자의 딱지가 떼어져 버려요. 선자라는 딱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선자의 딱지가 떼어져서 민수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심판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거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미리암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선자 사무엘이 죽을 때는요 반드시 선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리암이 죽을 때는 선자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자로서의 직분을 빼앗긴 거죠. 여기서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선자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미리암이 선자라는 직분을 어떻게 얻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미리암은요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니까 그 피를 통해서 표시를 본 천사들이 다 넘어가고 그들은 다 살림을 받았으나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유명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피의 구속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맞으면 이제 이 지금 미리암은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게 하시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이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그 맞으면 인도에 가실 때에 방해가 되는 마귀의 군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으로 물리치신다. 그것을 홍해 바다에서 직접 맞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맞으면 이제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즉 맞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메시아 구속이 언약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진리 신앙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즉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에는 뭐가 따른다? 무지개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선자다 이름을 명칭을 붙였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 미리암 말고 공식적으로 선자의 명칭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알겠죠? 자 우리 사사기 4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4장 5절. 사사기 4장 5절. 그때 라피도디아의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네.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중요함을 안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자, 잘 보세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어요. 베델 사이에. 자,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 밑에, 알겠죠? 종려나무 밑에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드보라. 거기가 드보라예요. 장소가. 여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려나무 밑에 있는 드보라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드보라는 지명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보라는 지명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드보라의 지명에 따라서 드보라라고 하는 명칭을 이 드보라가 갖게 되었다. 에어컨 틀어놓고 이거 열면 돼?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종려나무는 뭘 가리킵니까? 종려나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드보라는 뜻이 뭐냐? 드보라가 뜻이 뭐예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라마와 베델 사이 중간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라마가 뭘 뜻한지 알아요? 라마가. 자,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그러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죠?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뭘 가리키냐? 이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이 사랑 왕을 주어서 이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사무엘이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전까지 사무엘이 통치했어요. 그렇죠? 그 사무엘이 통치한 이스라엘의 통치 중심지가 어디냐면 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는 뭘 가리키냐면 신정 통치가 끝난 지역이 라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신정 통치가 라마에서 끝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제 맞으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왕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즉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요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럼 뭐이고? 이 사람은 지금 맞으면 하나님 나라에 예속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건 뭐예요? 예,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그렇죠? 예,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리키죠. 맞으면 예,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이 완성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드보라, 이건 뿔벌이에요, 뿔벌. 그러면 이 뿔은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 구속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예, 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해되죠?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예, 맞으면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즉 구속 진리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드보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는 이 성경이 거침없이 선자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아브람도 선자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이삭도 야곱도 선자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선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다 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뭘 약속하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앞을 보게 하는 사람, 미래를 보게 하는 사람. 예, 이것을 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선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선자인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뭐예요? 특별히 뭘 이혼한 사람이냐면 7년 대풍령과 7년 대기근을 이혼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선자인 거예요. 요셉은 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드보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 이 사람은 당연히 선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선자의 명칭을 얻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그렇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선자라는 명칭을 갖게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미리암.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2절에서요.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보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예. 그 다음에 25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맞으면 이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 수르 광야 끝에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물이 있는 곳이 없나 찾아봤더니 물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이 뭐였었느냐? 바로 쓴물이 있는 마라란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즉 하늘나라를 나갈 때요. 꼭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저주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쓴물 말하는 뭘 가리면 저주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저주 인생이 자 보십시다. 이 저주 인생의 저주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원수 마귀가 선물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맞으면 쓴물 때문에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렇지요? 말씀하셨다. 그 한 나무를 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쓴물은 저주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단물은 바로 축복 인생을 말합니다. 저주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 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자 여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맞으면 저주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또 맞으면 자 보십시오. 너희는 채찍에 맞은 주께서 채찍에 맞은 너희는 병남을 얻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가르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뀌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리고 요것을 좀 더 표현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자, 거기도 또 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곁에서 우리를 신랑하시니
나무에 달리지 않아 저주 아래 인자라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인자되는 데 그치게 하고 또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 즉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 그렇죠? 이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저주 인생에서 축복 인생으로 바꾸신 바로 달리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나무. 알겠죠? 즉 구속 진리,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신 나무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십자가 구속 진리를 믿으면, 알겠습니까? 믿으면 저주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바뀐다. 그렇죠?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22절에서 25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구속사 진행길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인생의 축복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저주 인생에서 축복 인생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 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십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27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승리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디?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기름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를 모든 질병 중 하나로 너희를 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물새 10뿔과 중요하며 훈련부가 있느라 거기서 그들이 그 불편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26절은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26절은 치유와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치유와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뭐냐? 첫째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져라.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의로워지면, 그 말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듣고 믿고 행하면 너희가 의롭다 체험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리키죠.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율법,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이 세상 질병, 저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치유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야훼 라파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야훼 라파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속 진리 신앙 가진 사람들, 이 구속받은 사람들, 구속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병을 알아야 앓지 않아요. 병을 앓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너희는 누굴 말해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뭘 뭐냐?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에 속해 있어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든 자가 혹시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바르며 안수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 야고보서 5장 우리 1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예, 그 위에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5장 14절은 뭘 뒷받침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속 진리를 믿는 사람 같으면 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자, 보십시오. 지금 27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래가 병을 앓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예요?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앓게 되는 거야.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요것은 야고보 5장 14절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요 26절 말씀과 야고보 5장 14절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원래 맞으면 뭐만 하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병이 드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근데 성경 말씀 맨 끄트머리에 가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더하게 되면 뭐예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가 빼버리게 되면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라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그 죄를 범했지. 창세기 3장 3절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주 맞으면 이 창세기 3장 4절 맞으면 이 세상에 인생이 타락하는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때에 인생이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 뭐라 그래요? 3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연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여기나 할렐루야. 그렇죠? 저 하와가 좀 말씀을 강화했잖아요. 원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자, 뭐라 했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반드시 죽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예. 자기 멋대로 맞아요. 반드시 한 말을 빼버렸죠. 그리고 뭐뭐 할까 한다는 말씀을 더 해버렸죠. 그리고 뭐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간에는 좀 안다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는 척을 해가지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다. 또 이걸 갖다 붙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3절은요. 지금 맞으면 이 하와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니까 옳다. 요거는 이제 내 낚시에 걸렸구나 하고 마귀가 뭐라 그래요? 자, 거기 4절 5절 뭐라 그럽니까? 창세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그럼 봐요. 저 뭐라 그러냐?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죽지 않아 보여. 하나님 말씀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또 뿐만 아니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그러는 거야. 예,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주 딱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사탄은 뭐예요?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즉 인생이 멸망하도록 결정타를 날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결정타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결정타를 딱 맞은 순간 결국 마지막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참 인생의 타락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목사님들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점심 봅시다. 자, 최우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시간 이 귀한 구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시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기능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온전히 쓰임받도록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도록 도우소서. 이를 수고하는 그 고향에서 늘 건강으로 믿음을 키우시고 승리케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두의 치유를 나쁜데 원중같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또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한 가십시다.